길리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원의 문답 16번째 시간으로서 제5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PPT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유인물을 보시면 63문답이 있을 겁니다. 63문답 우리 함께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66문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64와 65계명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소극적인 그 부모 계명을 넘어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좀 더 해석을 함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문답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컴퓨터 넘어가는 부분 앞에 사람이 앉아 계시면 이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리 잠깐만 좀 이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문답 읽었고요. 앞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한국 사회의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존속 범죄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살인 사건 중에서 약 4%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살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거의 2%, 그 다음에 프랑스는 3%, 우리가 잘 아는 신사의 나라 영국은 1%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이 약 4에서 5%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드라마죠.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겠어요? 네, 전원일기입니다. 저도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봤는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원래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가족 해체로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그 다음에 매일 가족끼리 함께 있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이 가족들이 해치는 가정 가운데서 해제되는 가정 가운데서 제대로 된 부모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문의들이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5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나온 집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들의 성경책의 시가서에는 집회서라는 저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 구약 후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 가운데 저 3장에 저 집회서 3장의 소제목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3장 2절에 보시면 아비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집회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치매라든지 그런 병에 걸렸을때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없인 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그 효행은 잊지 않으니 누가 잊지 않냐면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죄를 상세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서리처럼 녹아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게 구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래도 외경은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대에 있어서 저렇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다는 것, 특별히 죄를 씻을 수 있는 중요한 행위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럼 왜 우리는 1, 2, 3, 4계명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다음에 부모 계명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일까?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뉴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묻지마 살인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음 그림을 볼까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의 목숨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또 이웃을 해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10계명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계명을 이제 비롯해서 물론 10계명의 서문 2절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명을 보시겠어요? 6계명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인간의 윤리적 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의 경계선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다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다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사실상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효자와 효녀인데 먼저 부모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설명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근데 27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12가지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데 15절부터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15절의 초록색인데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인간관계의 최고 윤리가 부모 공경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그 공경과 이어져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재미있는 패러디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가 거룩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 신앙은 가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제가 검정색을 읽으면 우리 집사님과 검사님, 장로님들이 초록색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제 아무리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제 아무리 자기에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 어떠한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저렇게 재밌는 패러디를 차준희 교수님께서 쓰신 것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공경이라는 저 단어는 카보드, 카베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더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쉽게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는 것, 부모님을 중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 카보드라는 단어를 어떠한 대상에게만 쓰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에게만 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 쓰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모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저도 제 딸한테는 거의 약자입니다. 집에서 제가 서열이 제일 약자인데 유일하게 제가 한번 화를 내는 거는 제 딸이 할머니한테 하든지 어머니한테, 저한테 함부로 한 거는 저는 좀 참습니다. 제가 서열 꼴찌니까 어머니라든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할 때는 저는 이제 참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좀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매도 들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의미가 너무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게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보통 시편에 보면 경외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훼인데,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또한 어디에 사용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고, 똑같은 단어 야레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윗사람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근거 구절이 뭔가 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 7, 8, 9, 10은 있는데 몇 계명이 없어요? 5계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5계명에 대한 그 계명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깜빡하고 잊은 것인가?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5계명이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5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권세가 윗사람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계명은 유교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를 위한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소요리 66문답입니다. 바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성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특별한 격려를 해줄 의도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은 질서와 권위를 무시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늘 불순종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정말 무시를 했죠. 부모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나 인물의 우리는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사위 누구를 죽이라 했어요? 다윗을 죽이라 할 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요나단은 5계명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다 눈치를 채고 계신데 비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가속 카메라를 다들 아실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50km 도로가 지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모든 차들은 이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차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차가 그냥 쌩 하고 지나갈까요? 네? 그렇죠. 구급차 그냥 쌩 하고 지나갑니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우선 순위도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어긴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한 것이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한 것입니다. 5계명에 대한 이 말씀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기신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64, 65계명을 좀 더 살펴볼게요. 64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이어서 우리는 좀 더 확장된 5계명의 해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계명은 윗사람은 당연한 거죠. 윗사람은 당연하고, 보시면 아랫사람 또는 누가 등장합니까? 동료 간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5문 제5계명이 무엇을 금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은 여러 지위와 관계 있는 모든 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거스르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윗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5계명은 무조건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순종해, 이게 아니라 5계명은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대의리 문답에 이 말씀을 참 너무 잘 풀어 놓았어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대의리 문답 제가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긴 문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앞에 PPT를 한번 보시겠어요? 윗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둘째, 잘하는 자는 격려하고, 다음에 칭찬하고, 잘못하는 자에 가서는 책망하고 징계해야 된다. 셋째는 아랫사람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윗사람은 항상 아랫사람한테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간섭이 아니라 늘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관심 없이 그냥 간섭만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눈에 성이 안 차서 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걸 가리켜 어떻게 얘기합니까? 꼰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윗사람의 의무는 아랫사람이 어떻게 그 따뜻한 마음을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늘 다가서야 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그때는 이제 청년이죠. 윤구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간섭이 아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가 참 저에게 지금까지 평생 기억에 남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권위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권위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육자로서의 권위가 만들어지니 늘 교회와 교인들 앞에 성실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어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만 이렇게 아랫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사무엘하 통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
전혀 그는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옆에서 말씀을 읽고 질문도 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윗사람의 의무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의 의무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났네요. 글자가 안 고쳐졌는데 대의문답 131문답에 보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율이가 말하는 그 동등한 사람의 의무를 대의문답에서는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늘 따뜻한 말하고 정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친형제로 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5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있는 은사와 진보를 자기 것인 양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나보다 옆 사람이 더 큰 교회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더 내 것인 양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는 신자들도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래갖고 흠집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은 동등한 사람, 옆 사람과 함께 무엇을 나눌 때 정말 5계명의 동등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항상 존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먼저 부인을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열매는 항상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부모 11조라는 말씀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5계명은 안식일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4계명의 뜻이 뭐예요? 4계명이 안식일날 쉬는 거죠. 거룩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 다음에 바로 부모 계명과 이어지는 것은 사실 구약학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약 박사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노년은 이제 생산력이 이제 안 되는 나이입니다. 안식일에 들어왔죠. 정말 심해 그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안식의 나이에 들어간 나이, 곧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없는 그 시기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참된 신자는 부모님께도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부모 11조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무조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참으로 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에 실천하는 신자의 삶은 모든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인물 두 번째 보시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다른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요. 124문답을 보시겠습니까? 124문답을 보시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보이실 겁니다. 그 답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거고 이 시간에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윗사람에게 적용. 첫 번째가 교회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앞에 보이는 저기에 보이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두 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교회의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 목회자, 목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님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는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네, 존경하는 자세로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말 하기는 제일 부끄럽지만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특별히 더 존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죠. 잘 가르쳐서 세상에서 잘 이렇게 잘 배워서 잘 써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으로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존경함으로써 그 교회는 더욱더 안정이 되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훌륭한 교인은 어떠한 교인일까요? 훌륭한 교인. 저도 사실은 처음에 훌륭한 교인은 어떠한 교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인,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인, 이렇게 우리 클래스에 있는 학우들이 답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생뚱맞는 답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법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어른인 목사와 장로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자 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교인들, 아무 불만 없이 함께 따라가는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들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결정에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안타까운 것은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옮겨버리는 모습은 사실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또한 훌륭한 신앙, 성숙한 신앙도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위정자의 군민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사실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복종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왕, 그다음에 총독, 그다음에 18절에 가보면 주인,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3장 4절에 가도 하나님의 사역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역할이 뭔가 하면 순종을 하되 항상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시대의 국가의 양심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국가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에게 순종은 하되 그들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인 뭔가 조직체를 구성해서 데모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위정자의 국민의 관계는 항상 비폭력적이고 국가와의 대화입니다. 국가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는 거죠.
옛날에 어느 아는 PD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팠던 게 뭔가 하면 패널이라든지 토론을 하게 되면 작가들과 PD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지 할 말만 하고 그냥 무조건 길을 닫는다고 합니다.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국가와의 대화가 우리 할 말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부흥,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또한 세상과 우리 국가에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5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